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 또 구원받은 식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많은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 또 이동하게 됩니다.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많이 오셨습니다. 어디 안 가시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 있어봤고요. 좀 부산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광주에 좀 있어봤는데 추석 또 설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다 어디 갔을까요? 고향으로 이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참 지방 소멸시대다 그러는데 아마 그 명절 때는 지방이 북적북적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우리 집사람이 마트를 갔는데 뭐 좀 살려고 마트를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뺑뺑 돌다가 왔다 옵니다. 아주 마트가 미어 터져요. 또 명절 끝나면 또 이제 좀 한산하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와 보면은 하여간 명절 때 보면은 많이 와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또 하순부터 11월 초 보면은 또 되게 사람이 많이 없어요. 또 어디 갔을까요? 시골 가긴 갑니다. 왜 갔죠? 김장하러 많이 갑니다. 김장하러. 그 김장을 도와주러 간 줄 알았는데 사람은 거짓되대. 김장을 도와준 게 아니고 김장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면은 힘드니까 누구 집 가서 해가지고 많이 얻어온다. 그 이제 시댁에 가서 김장 많이 해가지고 조금 수고하고 많이 가져오는, 물론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김장 때가 되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좀 많이 빠지냐면요, 교회가 3월 하순 또 4월 초 그때 좀 하여간 이게 좀 기복이 커요. 3월 하순 또 4월 초
이때 좀 교회가 조금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또 경배하겠다, 그런 담대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5월 달에가 좀 빠지고 그래서 그 수도권 쪽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안 빠지고 오실 때가 언제냐면은 비 오고 추울 때는 참 많이 와요. 비 오고 추울 때 많이 오십니다. 겨울에도 꽤나 좀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여수 있어 보니까 명절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인다. 근데 지금 우리 식구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근데 걱정된 게 뭐냐면은 지금 몇 분이 이제 계시지만은 10시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0시 한 40분, 50분 돼가지고 11시 되니까 막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쏟아 들어온 거예요. 11시에 끝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1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10시 한 40분, 50분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이제 광고를 작년에 한번 우리 전라도 말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아마 좀 늦게 오신 분들이 혹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벌써 이 땅 자체가 좀 아부 땅입니다. 아부 땅. 가이샤 그 말은 이제 시저 로마 황제 시저. 근데 야 붙으면은 땅 거예요. 시저의 땅, 가이사의 땅 그런 뜻입니다. 갑바독이 야, 갈라디 야, 비두니 야, 이 야자가 전부 다 땅의 땅.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땅이지만은 이때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그 헤롯의 그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헤롯 아그리파, 뭐 헤롯 안디바, 근데 또 헤롯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분봉왕이란 말은 이제 실제로 로마의 영지인데 로마에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4분지 1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 그럽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도 싹 그 로마 황제 뒤에다가 딱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역 말년에 이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수학여행을 졸업여행. 제가 성지순례를 2011년인가 그때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인들을 보낸 마지막이었는데 유대 땅이 중심지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고지 되니까 그래도 선선하고 좋지만은 그렇게 뭐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제일 마지막 최북단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기 뭐 함경도 신우주. 근데 함경도 신우주는 안 좋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그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접해 있는 산이 헐몬산인데 헐몬산은 한 3,000m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면 이게 이제 밑으로 스며 들어가 가지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보면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물이 한 2드럼탕 되는 막 그런 물들이 콸콸콸 쏟아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도
아름다운 나무도 많고 풍성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고 좋은 땅이 바로 이제 그 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거기를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판니아스, 판 그 말은 이제 판니아스 그 말은 이제 만신전, 온갖 신들을 다 거기다가 모신 그런 곳입니다. 아테네 가면은 그 무슨 신전이 많지 않습니까? 뭐 파르테논 신전, 뭐 비너스 신전, 무슨 신전이 많은데 거기에 그 신전이 많아요. 그래서 만신전 해가지고 판니아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판니아스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 생애가 한 3년 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출발해가지고 한 6개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은 마지막이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어떤 갈릴리에서의 어떤 사역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죠? 지금 저는 학교에서 4대 성인으로 배웠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왜 제가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냐면은 잘 몰라요. 근데 굉장한 어떤 그 교회의 창시자 마호멧 예수. 근데 좀 예수님이라는 건 좀 조금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답이 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죠. 그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형하고 나와 똑같게 이렇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덕망 높으시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어떤 공의의 집행자, 재판관.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하면서 사람의 모든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탐심에 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한 부자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그 공의의 어떤 재판장으로 또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자기가 선하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걸 알아본다고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선하다고 그러니까 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뭐 이즘 뭐 여러 가지 그 규칙을 만들고 법칙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인간이 만든 것은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은 완전하지만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글쎄요. 완전히 100% 모든 말들을 다 정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핵심적인 게 아니면은 혹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자꾸 우리 집에서도 왜 장제를 틀리게 만드냐, 장제를 좀 똑바로 읽어라. 내가 신이 아니고, 그죠? 눈이 안 좋아요, 이제. 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막 거기다가 볼펜을 많이 써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제를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말에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있는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쭉 얘기해 주면 그게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이 사도 그 가룟 유다는 랍비어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것도 안 맞죠. 가룟 유다는 계속 랍비어. 또 어떤 사람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 책망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만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그 좁은 문이 뭐냐면은, 누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찌할꼬.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심판 주심도 알고 이 자기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죄인임을 알고 어찌할꼬.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사오며, 뭐 그런 뭐 신앙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는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째요? 나중에 교회 와보니까, 제가 교회 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간 게 있어요. 이 교회를 예수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한 예수교 침례입니까? 대한 하나님의 침례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대한 뭐 예수교 성결교회, 대한 예수교 감리교, 그럼 자꾸 하나님을 하고 예수가 이렇게 팔을 친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중에 교회의 비밀을 아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요, 빌라도 그런 말 하죠. 너는 어디로 쏘냐? Where are you from? 맞습니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디로 쏘냐? 헤롯에게 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헤롯에게 가가지고, 헤롯이 여러 막 능력도 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무슨 동물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는 어디로 쏘냐? 왜 말 안 하지? 그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5절 하면서 15절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을 쬐면서 넘어집니다. 말인지 노새인지 당나귀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넘어져. 떨어지는데 강한 빛을 보고 떨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을 해요.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누이시니이까? 주여, 누이시니이까? 그때요, 별 특별한 말 아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누구다? 예수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을 안 당해서 그렇지. 내가 바울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빗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거꾸로 해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아마 밥 먹을 힘도 없었겠죠. 그 말을 듣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어야 그랬습니까? 아마 야 내가 지금 핍박했는데 그분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나를 지금 거꾸로 때렸는데 밥을 안 먹죠. 식음을 전폐하고.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은 그 후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아마 시내산 있는 곳 같습니다. 3년 동안 계셨대요. 3년. 그 3년이 12월 1일부터 12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가도 3년입니다. 이게 만으로 3년인지 아니면은 거의 1년 조금 넘은지 모르지만은 그 아라비아로 갔다. 나중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 성경 보면 막 바로 당장인 것지만은.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고민했겠죠.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주여 니시니오까? 자기 아마 종교적인 탐으로졌을 거예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면은 아주 머리가 또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 웬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석자 교수의 제자. 힐렐, 그다음에 에스라,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랍반, 랍비들의 스승해가지고 랍반 가말리엘. 그 정도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면서 그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인데 그런 선언을 들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생겼습니까? 아니죠. 공부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대적으로 알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란 말인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뭐라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분이구나. 그런데 양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해요. 성경에서는 율법의 마지막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긴 한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잘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전도인이 돼가지고도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막 갈증이 나요.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이거 또 어떤 분인지. 근데 갈증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뭐예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이제 세상에 책은 많고 시간은 없고 나중에 이제 멍청하지만 성경책을 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알아보려는데 66권이나 되니까 또 두껍고 계속
이 성경이군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또 참 감사한 게 직접 자기가 또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이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직접 전도를 해봐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랑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 자매의 그 교제를 알기 위해서는 교제에 참석해가지고 동고동락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보고 연합해보고 그래서 또 사람을 알려면 또 그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가는데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쭉 정말 일생을 쭉 다 들으면은 뭐 인문학 한 권 띄었다. 그럼 맞긴 맞죠. 일평생 그 사람의 그 과정을 다 들을 수 있으면은 정말 그 한 인간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그래서 아직은 과정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고집이나 신념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어떻게 할 또 우리가 없어요.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가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을요 평생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행동도 조급하게 하고 말도 조급하게 하냐면은 그 한계예요, 한계. 그 사람의 한계예요. 이런 말도 있죠. 우리 한번 나도 고린도전서 4장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266페이지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좀 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충성을 요구하라. 충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책할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할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겠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분 계세요? 눈을 틀어 나를 봐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나를 봐보시라고.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교회는 있겠죠. 자기 스스로 양심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양심에도 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할 것을 나는 모르겠다. 와. 그런데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어렵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 했잖아요. 비교하여 판단한다. 어떻게 비판 안 합니까? 비교 판단하는 건데. 그 원어 보면 클리너, 정제. 이 사람이 다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 안 하겠어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자 축구 저 잘못했구만. 센터랑이 저 틀렸네. 숏이 뭐 어쩌고 그 비교 판단이 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클리너, 영어로는 쩌지, 판사가 되지 마라.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쭉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뭐가 돼? 거짓돼 돼.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딱 이 정죄를 못합니다. 아직 끝나신 건 아닙니다.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감춰진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세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잘못됐어, 안 됐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은요, 가봐야라. 그래서 이게 또 신앙이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보면은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구주이면서 자기의 임금 뿐만 아니라 전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전부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요, 제사법에서 두 개는 필수입니다. 속죄 제사와 번제는 필수입니다. 이것은요 무조건 드려야 돼요. 나머지 소제라든가 전제라든가 화목제는 곁들여서 같이 쓸 수 있지만은 속죄제와 번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냐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바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셨구나.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전부구나라는 걸 알고 나중에 뭡니까? 자기 인생 자체를 전부를 뭐한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 싹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번제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로 나가겠죠. 아마 이 중에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아니면 잘못 인식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여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희생양,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그 성막과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확 열었습니다. 그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되어서, 왜?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순서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 가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정도, 지혜의 정도, 지식의 정도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한 것처럼 쭉 이제 이게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좀 정확한 신앙 고백은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여기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 뜻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네가 무슨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참남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요. 그 참남하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여러분 개 새끼는 뭐죠? 고양이 새끼는 사람의 자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참남함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인함이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 그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베드로가 대단한 한 3년 따라다니더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똑똑하다 복이 있다. 이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요 혈육이 아니요 이는 혈통으로나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뭐 가문, 기독교 집안, 육정으로나 어떤 의지, 우리가 막 연구해가지고 알아봐야겠다. 여러분 신학이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연구해가지고 알아봐야겠다. 사람의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어떤 참 막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그냥 기똥차게 잘 얘기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위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알고자 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대적합니다. 율법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숨기시고. 사람이 자기 혼자 막 그냥 연구하고 파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든 무슨 뭐 국회의원이든 저 뭐 대통령이든 큰일 났네. 대통령 이야기하면 자박한가? 대통령이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 위치로 와야 된다고 말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낮춰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은혜, 믿음으로. 18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돌이죠, 돌, 큰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또 왜 나오냐?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까? 주일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어디 시민회관에 가서 듣겠습니까? 무슨 만담 프로그램에서 듣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권세.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죠? 둘씩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딱 어느 동네 들어갔는데 듣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면은 끝까지 그 집에 파고 들어가라? 그죠? 있죠. 가서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사이부터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영접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주구장창 끝까지 그 집에 아랫목에 가서 눌러 앉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나와야겠습니까? 나오라고 말이죠. 나중에 또 가보든지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 말은요, 너 지옥 가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저주가 아니고 내가 할 것은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할 것은 뭐 했다? 했다. 그러니까 탁탁 털면서 지옥에 나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 내한테 할 건 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집에 가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집에 유하면서 쭉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도자의 권세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 이미 여러분들은 도통한 도사. 그게 제가 딱 교회 부르니까 뭐예요? 구도자라 불렀어요? 저를 전도자라 불렀어요? 전도사. 도를 전하는 사람. 왜? 뭐 했기 때문에? 이미 도를 통했기 때문에. 도통한 사람들.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멕시코 가보니까 갈 때마다 느낍니다. 갈 때마다 느낀데, 잘 이게 손님을 영접을 잘해요. 아브라함도 손님 영접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한가하면 딱 동굴 밖에 나가 있어요. 나그네들이 가는지 안 가 살펴보다가 잘 모르는 어떤 길 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다 빨리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소잡고 양 잡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입니다. 3분이 들어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어이구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정말 모든 복의 근원이 뭐냐면은 잘 들어주는 것이죠. 잘 듣고 그 가운데 정말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이게 아직 그전에는 때가 안 됐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제 참 여기 말씀에는 참 부드럽게 돼 있는데, 여기 가로대 그 말을 제가 한번 가나의 가로대 이걸 찾아보니까요, 원어는 안 씁니다만 보니까 굳이 프리슬라 메네스 이래 되는데, 가나의 가로대,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끌어다닌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끌어다니고 에피티만 그 말은 꾸짖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말에는 참 좋지요. 붙들고 가나야 가로대 이랬는데 실제로는 어쩐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다 끌어가지고 꾸짖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구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다 끌어당기면서 꾸짖으면서 그런 말 하냐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그러죠 지금? 나름 베드로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인생 걸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인생 걸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고치고, 이 정도면 진짜 수지 맞겠다 해가지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베세다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저기 덜산 앞바다에서 화양리 여기에서 조개만 줍다가, 어찌다 보니까 그냥 능력자를 만나서, 이 양반 따라가면은 내가 바로 수직 상승해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죽은다 하니까 아주 그냥 짜증이 났죠. 그리 마옵소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사단이 들어가요. 마음 속에 얼마든지 들어가요. 그 영혼 속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이 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때도 지금 이 사단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금방 들어왔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 일이 뭡니까? 지금 이거 하면은 내 안일, 나는 충분히 보장됐다. 나는 보장됐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위, 권력, 힘, 모두 내 가족들까지 이분만 따라가면은 완전 보장됐다. 그게 사람 일이 사람 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뭐냐면요, 사실은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은 그럴 마음이 있는데 딴 교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오시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교회 가니까 예수교회 사람은 다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제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해라? 예,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위,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라는 사람, 그 처음 태어난 그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 이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죽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그 9장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한마디가 돼 있어요.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망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죠.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준다? 쉬게 해준다. 그러니까 좀 나야 돼요. 놓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그 이삭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 양보하죠. 나. 일례로 그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아니고 우물을 발견했어요.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그 힘들어가지고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마 그것에 이삭이 대적을 했으면은 아마 이삭도 목숨이 장담할 수 없고 이삭의 가족들도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딱 포기를 하고 또 딴 데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와서 또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못 참아. 아니죠. 또 어쩝니까? 또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우리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또 옮겨가지고 또 팠습니다. 또 나와요. 또 와서 뺏어요.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삭이라는 사람하고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여러분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지 아니하고 화평이잖아요. 화평. 우리 교회에 많죠 그런 분들.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왜냐하면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평이 최고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국에 이건 이방인입니다만은 그 사람 이름이 좀 하나님 믿었나. 중국에서요 공산국가지만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총리가 있어요. 주은래 들어보셨어요? 주은래.
이 사람은 좀 비겁할 정도로,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 총리를 합니다. 총리를 하는데 온갖 이 정치적인 풍파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겁해서 어떤 거기에 반기를 들고 막 그냥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 중국 전체 인민이 굶어 죽는다, 다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화평을 줬는 거예요. 평화를 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 행정을 살피면서 밖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자, 이삭은 그런 사람인데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쩝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다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올 때도 다퉈요. 형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다투지요? 뱃속에서부터 다투요. 나중에 나갈 때 야곱이 에서가 힘이 세니까 에서가 싸우다가 그 왜 싸웠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좁다 좁아 좁지. 저리 비켜. 왜 좁은데 네가 생겨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세상에 리브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임신하겠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신 안 해버려요. 얼마나 그냥 둘이 박태기 싸우는지. 태어날 때도 그냥 형이 나가니까 형 발꿈치를 잡잖아요. 어디를 나가려고? 나이 70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바타나람 이사 가죠. 거기서 또 라헬을 얻으려고 했다가 속아가지고 7년 봉사했는데 또 7년 더 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또 자기 돈도 벌어야지, 자기 목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6년 봉사하죠. 20년 동안 거의 종사를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계속 다투는 역사예요. 나중에 요셉의 인도로 저기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 왕이 보고 한 가지 물어봅니다. 노인장, 도대체 몇 살이요? 바로 왕이 보니까 한 500살은 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늙었어? 내 인생 나그네 길 100 몇 세라? 30세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계속 자기 그냥 의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경험으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좀 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좀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일 터지면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맡기십시오 하고 저도 가면은 또 어쩝니까? 그래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별로 없어요. 긴 시간을 두고 선하신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화 위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좀 우리 삶의 무게,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께 계속 맡겨야 됩니다. 조금 앞에 그냥 막 어떤 위기가 왔다고 그냥 엄마야 저마야 하고 또 왜 엄마를 찾아요? 왜 저마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조금 또 뭐 좋은 게 오니까 막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맡겨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위치 이탈.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옛날에 배웠는데요. 며칠 전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인가요? 1장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됩니다. 좀 찾아볼까요? 얼마 안 됐는데. 38절, 1장 38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8절 보면 37절부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뭘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리고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이제 10시쯤 됐지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요 14장가 있네요. 14장에가 또 14장 3절 14장 3절 172페이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지금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가교회로 오셔야죠. 나 있는 곳에. 주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각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복음 전해진 곳에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나중에 결론적인 신앙생활의 성패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또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밖에 말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불살라 버린다. 그 영원히 이뤄진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라든가 또 교회의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또 다른 데는 건물로 연결해야지 건물. 돌이 있는데 돌이 건물과 상관없이 있어요. 무슨 상이 있습니까? 또 교회를 몸으로 비워놓고 머리로 비워놨습니다. 근데 이 몸의 지체가 신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 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단은 이 교회를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음부의 권세가 깨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깨지 못하리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확실합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이제는 소위 말하면 AI가 들어오면서 또 아마 상당한 어떤 도전이 있을 겁니다. 다치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쳐봤어요. 딱 쳐보니까 틀린 답인데 이것은 이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래 내가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하고 검색만 하는데 내가 호되게 뭐라 했어요. 호되게 뭐라 하면서 너 말이야. 그건 안 합니다. 나 존댓말 씁니다. 쓰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르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니까 그 말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100번 맞습니다. 하면서 또 근거를 또 쫙 해줘요. 아세요? 이게 맞춰져. 여러분이 다 어떤 거 요구하는 답변이 있어. 요구하는 답변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맞춰줍니다. 거기에 또 맞는 근거 구절들을 쫙 대줘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봤는데 그게 아니다 했는데 내가 딱 대답하니까 딱 맞잖아.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너 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면서 이런 거 이렇다고 하니까 이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답변,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쫙 하면서 앞에 걸 완전히 또 뒤집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함부로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떤 이런 분야, 의학 분야, 무슨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난 그건 몰라. 그런데 어떤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구원의 지식과 또 성장의 지식과 또 재림의 지식과 이런 지식이 딱 완전 세팅이 돼 있으면은 많은 어떤 그런 연관 구절이라든가 또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면은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쫙 그냥 통으로 세트로 딱 그냥 어느 정도로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분별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문제 생기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진 것처럼 이제 이 마귀가 옛날에는 그 위력적인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인공지능 AI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AI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 계셨습니다. 자기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결국은 나중에 롯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또 그런 고난이 되겠죠. 사대 놔두겠습니까? 이방 여인 또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은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킨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치,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진 거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위치로 가서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위치로 가서 잘 순종하는, 주님이 주신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사관으로 갔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
사람은 다 거짓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온전히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마지막이 될 수록에 주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또 이 성경은 실천해 봐야 되거든요. 순종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요, 이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참석하신 분, 구원을 받은 분도 계시고 구원에 가까운 분도 계시고 아직 구원받기에 조금 거리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뿐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만나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도 내 일생에 대해서 주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는 모습이 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또 전도하는 그런 꼭 기회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시고, 혹시 주님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또 주님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설 명절 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